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나타나 있는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육체를 이기는 절제.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말씀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하면서 3절에 가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인데 이 말세 세상의 모습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절제가 무엇인가? 구어화전을 찾아보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한다. 그것이 절제다. 그렇게 사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절제라는 것이 그 어원을 살펴보면 힘이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힘이 없는 것은 절제를 못하는 것이고 힘이 있는 상태가 절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절제를 뭐라고 합니까? self-control,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절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 있으면 절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릴 힘이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 그런 힘이 없는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는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제어하려고 다스리려고 하고 우리의 밖에 있는 모든 환경을 어떻게 좀 잘 다스려 봐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자기를 다스리는 은혜,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제일 처음은 무엇입니까? 맨 앞에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랑에서 어떻게 보면 시작해서 모든 성령 열매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기쁨이 있고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또 충성하고 온유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절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그러면 왜 마지막에 있는가 생각해 볼 때 또 반대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내 마음의 악한 대로 다 아무렇게나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다스리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제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다스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다스릴 것, 절제할 것이 없겠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절제할 것, 자기를 다스릴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 자기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죄 있는 본성, 옛사람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여기 갈라디아에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럼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스려라. 한편으로는 명령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절제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산, 가장 높은 산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산을 최초로 정복한 한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 그 사람도 말하기를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런 말을 했죠. 또 러시아의 피터 대왕이라는 사람은 내가 제국을 정복했지만 나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다.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정복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에 그 귀한 가치를 아는데 세상 것도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다스리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 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는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절제, 자기 다스림의 성격, 방법, 결과 이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절제, 자기 다스림의 성격. 절제,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이 드나요? 너무 많이 먹는데 좀 조금 먹자. 너무 어떤 사람은 일만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적당히 내가 쉬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노는데 놀기만 하는데 절제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캘리포니아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아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조금 줄여야 된다. 그런데 절제,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만 조금 덜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2장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즐거운 대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조금 적당히 해라. 그 말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 죄를 어느 정도만 하게끔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죄가 이만큼 있는데 넘치지 않게 하고 조금 줄여라. 그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 죄를 뿌리 뽑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육체가 되지 아니하고 죄가 되지 아니하고 내 옛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을 따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라. 내 마음의 주인에서 사실 자기를 절제하라, 자기를 제어하라, 다스리라 그랬지만 내가 다스리게 하지 말고 사실은 내 육신, 내 죄성이 나를 다스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해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라. 그것이 사실 절제의 근본적인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나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도 다스리고 이 온 세상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다스리고 싶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인데 그것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그것이 선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능력 있으신 선하신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나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성격, 특징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어떤 기적,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왕노릇하던 그 마귀를, 귀신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내어 쫓으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가 되고 그게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 다스림의 성격이다, 절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된 나를 내어 쫓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참된 자기 다스림, 절제입니다. 이제는 나의 육체의 욕심, 그걸 섬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를 좋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맨 앞에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하자. 아무거나 선택하면 할 수 있다. 아무거나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말하고 자유롭게 아무거나 내 행동대로 그렇게 하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내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방종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죄의 길입니다.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 참된 다스림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요.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죄에서 해방된 사람, 자유를 얻은 사람 되었으니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거이 기쁨으로 신속히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영생을 가진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절제,
다윗은 졸고 잠자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잠자다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를 졌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니까 자신을 마음과 말과 행동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절제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절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 그 죄를 다 내어놓고 다 버리고 내어버리고, 오히려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죽이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절제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다스림의 성격이라면, 두 번째, 그래서 자기 다스림의 방법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는가? 육체의 욕심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신기한 것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더욱 특별히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우리 마음속에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갔지만, 마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의 보좌를 마귀에게 내어주고 내 욕심에 내어줬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에게 절제를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미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네 마음에 가는 대로 다 미워해도 된다. 너는 그럴 만해. 저 사람이 너무나 악하니까. 그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괴롭고 우울한 일이 있을 때 정말 낙심들고 낭패와 좌절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한 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절제하는 것이고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든다고 대들고 싸우고 그러고 싶은데, 다 들러엎고 싶은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따를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겠죠. 조급하고 불안할 때 참을 수가 없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화나고 짜증나고 쏘아붙이고 싶지만 온유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게 온화하게 그렇게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을,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 말씀 표준에, 그 규범에 맞춰 따라가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절제를 이루어 나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만을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살아라, 사랑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화평케 해라, 자비를 베풀어라, 양선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올바른 것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해라, 온유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율법은 연약하여서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만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실패하지만 죄를 한번 볼 때 예수님을 10번 보아라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거든요. 죄만 생각나게 하면 우리가 우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도록 예수님이 더 달콤하도록 예수님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 되게 하시고 즐거운 것이 되게 하시고 기쁜 일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알수록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할수록 의지할수록 이제는 육체를 부인하고 억제할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복음이 없는 이유, 세상에는 구원이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하라, 이웃을 베풀어라. 그것은 유대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모든 곳에는 있지만 그 율법이 그들을 거룩하게 할, 그들을 사랑하게 할 힘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다스리게 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눈에, 우리의 귀에 예수님이 가장 빛나는 분, 가장 사랑스러운 분, 가장 사모할 분, 그분 쫓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막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것. 예수님이 즐겁게 하는 것. 이제는 모세와 같이 죄의 낙, 애굽에 있던 모든 죄의 낙, 그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는 곳, 그곳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다 옛날 것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엔 나를 유익하게 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그거 다 버리고 참되게 나를 복되게 하는 것, 참으로 즐거운 것, 영원히 좋은 것, 우리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다스림의 결과로 세 번째, 절제, 자기를 잘 다스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제어하는 사람은 튼튼한 성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제어하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는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도적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황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포로들이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바다도 없고 해와 달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는 원수, 마귀,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우리의 방주 삼고 성벽 삼은 그 복된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그 성벽 안이, 예루살렘 성이 평안한 사람, 평안한 곳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 많은 곳이 되는 것이죠. 화평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오래 참음이 있는 곳, 자비가 있는 곳, 양선이 있는 곳,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는 곳, 절제가 가득한 곳,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아니라 광야, 황폐한 곳이 아니라 원수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약탈하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해집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곳이 아니라 천국,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서 많은 실과를 맺히는 그 동산이 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실과를 잔뜩 맺히는 우리 마음 동산, 마음 밭, 마음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동산에서 얼마나 그 실과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함께 잔치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책망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이 아름다운 실과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힌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동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즐겁게 우리와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된 생활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자기 마음의 왕이 되고 자기가 어떻게 좀 자기 인생을 해보려고 복되게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바로 절제가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시니까 이제 야곱이 엎드러져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저 야곱입니다. 엎드릴 때 자기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복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얻은 자, 하나님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제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육체는 힘으로, 완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우리의 마음을 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 동산이 그들이 와서
얼마든지 우리의 동산에 와서, 우리의 정원에 와서, 우리의 마음밭에 와서 즐기도록. 무엇을 즐겨요? 우리가 맺는, 성령의 은혜로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악독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분냄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런 것이 나오는, 그런 것이 열매로 맺는 것. 그래서 그곳은 가고 싶지 않아. 그 정원 나 거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야, 거기에 갔더니, 그 정원에 갔더니, 그 동산에 갔더니 정말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모든 좋은 것이 있다. 우리 같이 가자. 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 곳, 모든 사람이 다 온다면 모든 사람을 품었으니 얼마나 넓은 곳,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다 정복한 우리가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육체의 즐거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육체의 죄에서 죄를 사랑하면서 떠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사람, 죄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설사 그게 고난의 길이라도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참된 절제하는, 참된 자기 다스림이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장성한 나무가 되고 거기에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우리의 열매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다스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의 욕심대로 다 내어주어서 왕좌를 내어주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렇게 많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황무지와 같이 불모지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물 주시고 씨를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 즐거워하며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즐거워하며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같이 기뻐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